네, 본문 말씀 전하기 전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전절 한우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가 수전절 한우카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와 계십니다. 백악관에서는 대통령 참석하는 행사로 매년 수전절 행사를 합니다. 물론 성탄절 행사도 합니다. 미국 최대 유대교 회당이 맨하탄에 있는 센트럴 회당입니다. 그 회당 담임 랍비와 또 유대교 관계자들이 백악관에서 행사를 했고, 그 센트럴 회당 담임 랍비가 5분 정도 수전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수전절 노래를 불렀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 랍비 안젤라라는 여자분인데 엄마가 한국인입니다. 그 랍비가 히브리어로 한우카 노래를 백악관에서 불렀습니다. 1절, 2절, 3절 불렀는데 3절 가사가 이겁니다. 마오초르 예슈아 티, 영어로 하면 My Rock of Salvation을 불렀어요. 예슈아가 나옵니다. 예슈아는 히브리어 고유명사 사람 이름으로 예수입니다. 한글 성경이 예수로 번역하지만 히브리어로는 예슈아입니다. 누가복음 3장 예수님의 족보에 조상에 예수 나오는데 예슈아입니다. 그리고 예수와는 보통 명사로 salvation,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할 때 구원과 예수라 하라 할 때 예수,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다 예수와입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김구원, 박구원과 같습니다. 그 수전절에 유대인들이 부르는 노래에 예수와 예수님 이름이 나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보통 명사 구원이란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으면 그거 대본에 예수님 이름인데 안타까운 사건이죠. 유대인들이 지금도 신약성경부터 지금까지도 수전절 절기에 예수와 구원이란 이름의 노래를 부르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으로는 여기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은 성경에 이른바 It is written, the Bible tells me so로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를 말합니다. 성경에 이른 바는 성경의 권위를 말합니다. 성경의 권위에는 영원성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시대를 초월합니다. 이유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특징이 시대를 초월하는 영원한 현재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경의 영원성,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를 부정하게 되면 성경은 그 시대의 그 땅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으로 하면 수천 년 전에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신 그 시대의 그 말씀, 신약 성경은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만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킬 이유도 없는 게 됩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성경의 영원성, 초월성을 부정하게 되면 남는 것은 윤리와 도덕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와 같은 보편 윤리, 도덕만 남게 됩니다. 그럴 때 부정되는 것이 구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죄사함의 방법이에요. 그 십자가를 부정하게 됩니다. 성경의 진리, 영원성, 초월성을 인정해야 하나님이 정하신 인류의 죄사함의 방법, 내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2000년 전 골고다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셔서 그걸 믿음으로 오늘날도 내 후손의 후손들도 그렇게 죄사함을 받는다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와 영원성, 초월성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내 죄가 사해짐을 믿습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게 은혜이에요.
12월 성탄절로 하면 성경에 이른바 그 성경 말씀 중에 예수님의 족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까지 곧 마리아의 남편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말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인간적, 상식적, 합리적 족보 개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남자 없이 여자 마리아, 동정녀 임신, 출산으로 마리아로부터 나셨습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조상 족보를 적어야죠. 그런데 그건 안 적고 남편 요셉에 대한 족보를 적으면서 남편은 상관없이 마리아가 낳았다 이렇게 적습니다. 인간적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족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역시 인간적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족보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로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최종 종착점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다윗의 아들 나단의 아들로 다윗 나단으로 연결되는 족보로 요셉까지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으로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로 나옵니다. 다윗 아래부터 족보가 달라요. 그렇게 마태복음 족보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고 누가복음 족보는 다윗의 아들 나단입니다. 역대상 3장을 보면 솔로몬과 나단은 엄마가 같습니다. 물론 아버지도 다윗으로 같아요. 나단과 솔로몬의 엄마가 그 유명한 밧세바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이 솔로몬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누가복음 족보는 나단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고 누가복음은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 각각 다른 조상들을 말해요. 곧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다윗 아래로부터는 조상이 다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1번 문제 삼지 않는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The Bible tells me so. 그러면 그냥 그런 줄 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2번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를 말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조상을 말하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조상을 말한다로 해석을 해 왔습니다. 로마 황제가 본적지에 가서 호적 등록을 명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각각 다른 동네로 가지 않고 같은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죠. 곧 요셉의 조상도 마리아의 조상도 같다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집 족속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다윗의 후손인 건 당연하고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라 둘 다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다. 함께 갔다를 말합니다. 곧 요셉도 다윗 왕의 후손이고 마리아도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를 적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를 적는다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 마리아의 이름이 있느냐? 없습니다. 요셉의 족보이에요. 이건 마리아 족보다라고 말을 성경은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건 또 해석할 거냐? 마리아의 누가복음 족보는 마리아 족보인데 당시 족보를 적는 관습상 여자 이름은 안 적어서 남편 요셉을 적었다로 해석을 합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듣고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1번 이해가 된다. 2번 이해가 안 된다. 어차피 예수님의 탄생은 남자 없이 여자만의 임신과 출산으로 무슨 설명을 해도 이해는 안 됩니다. 신비의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여러 설명을 하지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해가 안 되면 못 믿냐? 이해가 안 돼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럼 믿으면 이해가 되냐? 믿어도 이해는 안 돼요. 믿음은 이해를 초월합니다.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거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최초의 사람 아담도 하나님의 천지 창조 장면은 못 봤습니다. 아담이 제6일에 창조가 되죠. 1일에서 5일까지의 창조 장면은 사람이 못 봤습니다. 첫사람 아담도 못 본 걸 우리가 어떻게 보고 믿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장면을 봐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못 봤어도 믿습니다. 믿음은 이해를 초월합니다. 신약 성경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이에요. 마리아 동정녀 임신과 동정녀 탄생이 이해가 돼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전술한 마태복음 족보와 예수님의 족보가 왜 다른지도 이해 안 됩니다. 물론 이해시켜 보려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족보,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누가복음은 이건 마리아 족보다라고 말은 사실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본문이 말하는 대로 성경에 이른 바대로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족보를 읽으면서 그렇게 믿고 누가복음 족보를 읽으면서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 교회 해석을 참조하는 거예요. 애당초 하나님의 신비고 능력이고 기적이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요구해요. 십자가 대속도 마찬가지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시고 내 2000년 뒤에 태어난 내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의 죄값까지 다 치르셨다가 이해되고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사셨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셨다.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월요일 당일 예배 때 입교 컨퍼메이션 어릴 때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 받고 성장해서 본인의 신앙으로 예수님이 구세주다 고백하는 입교 예식을 합니다. 해당 학생을 제가 교육하는데요. 삼위일체 트리니티에 대해 교육을 하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다. God in three persons.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신다. 그러나 three gods, 세 명의 신은 아니다. 유일신, monotheism,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삼신은 아니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시킬 수 없다. 그러나 믿을 수 있다. Do you believe then? 물어봤습니다. 그 학생들, 유년부 학생들 믿는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삼위일체도 동정녀 탄생도 십자가 대속도 부활도 승천도 이해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못 믿냐? 이해 안 돼도 믿습니다. 그럼 믿으면 이해되냐? 믿어도 이해는 안 돼요.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 우리는 이해를 넘어서 믿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해요. 이렇게 설교하면 무신론자, 불신자, 타종교인들 그럴 겁니다. 합리적이지 않다. 과학적이지 않다. 예, 맞습니다.
성경에 이른바 그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이 정하신 죄사함의 방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기적과 능력과 십자가 사건은 부활 승천 재림은 애당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못 믿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이 안 돼서 못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믿음을 주셔서 믿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이에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와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성경은 과학교과서도 아니고 윤리교과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구원에 대한 책이에요. It is written in the scripture, the Bible tells me so.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와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기적, 말씀, 예언, 우리의 소망으로 또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힘과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와 자손들에게 주시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살아계심 증거하고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증거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현재형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